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쉼을 찾는 마음 쉼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참 팍팍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달렸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버텼으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걸까요?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만 엇나가고 모아둔 돈은 생각만큼 불어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소한 오해로 멀어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 혹시 지금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1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 속에서 도가의 시조인 노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대가 힘든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인생이 꼬이는 가장 큰 원인을 인이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조작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속에 담긴 무위의 지혜를 통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던 꼬인 매듭을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푸는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이 꼬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바로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 즉 인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2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신령한 그릇과 같아서 조작할 수 없다. 조작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는 자는 놓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이 들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농부는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며 싹을 손으로 잡아당겨 억지로 키우려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뽑혀 모두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을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의 인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계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 학원을 다녀야 해.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해.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해. 하지만 부모가 강하게 주고 흔들수록 자식은 숨이 막혀 튕겨나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인의가 결국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쫓아다니며 악착같이 움켜쥐려 할수록 돈은 신기하게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며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노자의 처방은 무위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는 하는 척하지 않는 것,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센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가는 것, 그것이 무위입니다.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주먹을 펴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싸우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이 힘을 빼는 순간 꼬였던 실타래는 저절로 느슨해지며 풀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이 꼬일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지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허심의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채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지식을 채워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도덕경 11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방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있음이 이로움이 되는 것은 없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꽉 찬 찻잔에는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은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 방식이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틀렸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시대의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고 타인의 조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꼰대가 되는 길이며 고립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사업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신의 직관과 고집으로 성공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봐서 안다며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분이 제기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젊은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막혔던 사업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꼬인다는 것은 어쩌면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좀 비워내라. 네가 쥐고 있는 그 낡은 생각, 그 욕심, 그 걱정을 버려라. 욕심을 비우면 만족이 찾아옵니다. 고집을 비우면 사람이 찾아옵니다. 불안을 비우면 그 자리에 평안이 깃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그릇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는 귀한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비워내십시오.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기적은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이기려 하지 말고 물처럼 흐르라는 상선약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배웠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부수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자는 단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바로 물 이야기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부쟁.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기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앞에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물은 바위와 싸워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바위를 감싸 안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했던 바위는 물살에 깎여 동그란 조약돌이 되거나 구멍이 뚫립니다. 치아와 혀를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 혀는 부드럽고 치아는 없습니다. 자라면서 단단한 치아가 생기지만 사람이 늙어 죽을 때가 되면 단단한 치아는 다 빠지고 부드러운 혀만 끝까지 남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갑니다. 지금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세우며 부딪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위가 되려는 자신을 멈추고 물이 되어 보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더 큰 그릇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물처럼 유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물처럼 유연하게,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웅덩이에서 쉬어가며 흘러가십시오. 다투지 않고 흐르는 그 물길 끝에 당신이 원하던 넓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꼬인 인생을 푸는 무의의 지혜 3가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억지로 통제하려는 인의를 버리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둘째,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십시오. 셋째, 바위와 싸우지 말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십시오. 노자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제발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당신의 인생 또한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 걱정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지 않아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당신이 억지로 꽃잎을 벌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피어납니다.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불안한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저 삶의 흐름에 당신 자신을 믿고 맡겨보십시오. 내가 해야만 해라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꼬였던 일들이 스르르 풀리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흘러갈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물 흐르듯 편안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쉼터의 다음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